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이 사랑만 실천하면 다 인정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구약 계명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새 계명인 사랑만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인정받아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냐?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이웃사랑을 실천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을 도왔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불신자들도 이웃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종교인들도 이웃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랑을 실천해 갖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을 인정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로 살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 민족이 쌈 나가지고 가서 편들어주다가 사람 죽여갖고 쫓겨납니다. 아니 모른 척 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공주의 아들로 그냥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그는 생각을 많이 했겠죠.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느냐, 아니면 저 노예인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사느냐,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종에 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히브리 민족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는 도망을 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이 있다. 다윗,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이름에 성도님의 이름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놨는데 아벨이 딱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가 형한테 맞아 죽었지만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분들은 아벨처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형식적으로 드리는 분은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인처럼 의식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절에 등장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갔대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몸이 갑자기 변화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몸이 변해서 하늘나라로 옮겨졌고 엘리야도 몸이 변해서 하늘나라로 옮겨졌죠. 그럼 휴거 때 우리가 호련히 몸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아무런 이상한 일이 없어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들림 사건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에녹은 왜 믿음을 인정받았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래서 에녹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기쁘게 하지 못할까? 술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거 기뻐하는 일이야?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기뻐하는 일만 찾아서 했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에 그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대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니 너는 방주를 산에다 지으라고 했어요. 아니, 배를 산에다 지으라고? 말이 안 돼요. 노아 이전에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비가 뭔지 몰라요. 창수가 터져서 온 세상에 물에 잠겼다, 그것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노아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지어라.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120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4명이 지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나무를 베가지고 갔다가 그걸 큰 방주를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크게. 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고향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무조건 떠나서 갔더니 하란에 갔더니 아버지 데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요.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여러분, 누가 어딜 가라 그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죠.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을 순종을 합니다. 시험합니다. 100세에 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와, 이건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나라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아들 살려주시고.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대요. 이삭은 물론 살렸는데 그걸 받으셨다고 여기 써놨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님이 살려줬지만 그의 마음은 100%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줘서 그와 그 순종한 아들 이삭까지 평생토록 부유하게 살도록 축복했다고 성경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겁니다. 성도님들도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인정 못 받느냐?
행함이 없는 사람들. 야고보서에 아주 잘 기록해 놨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 인정받는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으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에 떠나냐? 미혹하는 영한테 속아서 미혹당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영이 누구냐? 귀신. 귀신의 애비가 누구요?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미혹하는 영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랬죠. 돈을 너무 사랑해도 하나님을 떠난대. 믿음을 잃어버린대. 돈밖에 몰라. 돈.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대. 돈을 너무 좋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디모데서 6장 20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그랬죠. 변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변론, 반론이라고 그랬죠. 반론이 바로 변론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막 나쁘게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니까 안 그랬다 막 내다가 반론을 하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변론이에요. 변론.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왜 하지 마라고 그럴까?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지. 그들과 토론하지 마라. 토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또 예수님을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토론해서 이겼어요. 여러분이 토론해서 이겼어. 그럼 그 사람이 내가 항복, 네 말 듣고 내가 교회 나갈게,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부부간에 한번 해봐요. 이겨봐요. 절대 교회 안 나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고 누구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겨봐야 소용없다. 절대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거짓말, 거짓된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말이 거짓된 지식인데 그 거짓된 지식에 네가 귀가 쏠긋해져서 그걸 믿어버린다. 망령된 말, 그 헛된 말을 네가 믿어버려. 그러니까 토론하지 마라. 너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들어봐요. 다단계 한 번 가서 이거 아니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더 알아봐야지 하고 10번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믿어져 버려요. 거짓말을 10번 들으면요 그게 진짜처럼 믿어진다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단에 한 번 딱 가서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듣지를 말아야 되는데 내가 가서 더 좀 알아봐야지 하고 가면 거기 빠져버려. 왜?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짜처럼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이 돼서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도 믿음의 가난에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요 설교 안 들어요. 안 듣고 마음이
그냥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 그냥 악함으로.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해서 악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설교도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만 듣고 필요치 않은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막아버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네. 처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죄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에베소서 8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이 또 뭘 해줄 수 있느냐? 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병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12년 된 혈루병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그랬더니 즉시로 혈루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문둥병자 즉시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까지 해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복음서에 가장 예수님이 많이 쓰는 용어가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병도 기도해서 나을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까 눈이 번쩍 떠졌어요. 믿음으로 병 나을 수 있다. 불치병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겠어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사신다. 이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내 이 믿음은 이제는 나는 내 뜻을 이루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정받았잖아요. 신약에서 제일 믿음 인정받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해요. 어떤 성도는 마귀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싸움, 절대 악한 싸움을 하질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저 불러내가지고 너 나한테 왜 싫은 소리 했어? 하고 쥐어패.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항상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로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를 당했죠. 끝까지. 베드로도 거기서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어요. 자,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해요. 기독교인들은
선한 싸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라도 이겨요. 왕도 이겨요.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고 기쁘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복 받으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믿음은 믿는 마음이래요. 믿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해요.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해. 그리고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씀을 내가 복종을 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종까지 가야 인정받는 거예요. 신뢰는 하는데 아무것도 복종하지 않아.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한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세상의 소설책을 봐도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TV 아무리 보고 영화 아무리 많이 봐도 믿음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어야 믿음이 성장해서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너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 지혜, 두 번째가 지식, 세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가 네 번째 나오는데,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능력 행함이 그 다음에 나와요. 능력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야. 그래서 세 번째로 써놨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무엇이든지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성도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일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어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왕과 돼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은 의인인데,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도 로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또 자라면서 믿음 위에 살게 하고 믿음 위에 살게 해서 그 사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유함과 행복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아멘.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으로 확실하게 사는 사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대. 금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영광을 주고 존귀를 얻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믿음으로 산 사람한테. 이런 성도는 마귀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